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변화없는 모습으로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심에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으면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주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화오는 모습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한 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세상을 살려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친히 그 능력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해 주셔서 그분의 사랑과 그 능력에 의지하여 다시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구별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허락된 말씀 앞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경험하는 많은 어려운 삶의 현장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평화와 생명의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고 또한 샬롬, 평화를 주는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그 복음의 능력에 근거한 이러한 평화와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소망, 믿음, 그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나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일날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근거한 그러한 요인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고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게 하거나 염려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복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아주 명승부를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2대0으로 지던 우리나라 팀이 후반전에 막 3골을 몰아넣으면서 3대2 역전극을 하는 거죠. 근데 2대0으로 지는 모습을 보고 에이 안 봐 그러고 TV를 꺼버린 사람은 그 소식을 나중에야 접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믿기지 않아, 뭐 보지 않고는 안 믿어, 뭐 이런 어떤 대화가 오가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역전의 어떤 그런 승리만큼 또 짜릿한 승리가 없죠. 근데 이런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의 모습,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도마와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난 믿겠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어떤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70일 동안 700명밖에 죽지 않았다. 유엔은 천천히 하라. 우린 여전히 수백만 명이 남아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미얀마의 한 청년이 그런 피켓 시위를 한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메시지는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좀 도와달라. 뭐 하는 거냐? 우리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어떤 그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70일 동안 700명밖에 죽지 않았다. 유엔 너네 천천히 해라. 라는 메시지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메시지에 힘이 실립니다. 이게 역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이죠.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실 때 그런 역설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계시하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 역사의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십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세상과 역사에서 언제나 역설적인 뜻밖의 사건, 때로는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에 갇혀 사는 그런 인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상당히 역설적인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도 바로 그러한 역설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주 크고 강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열강과 비교했을 때 지극히 작은 힘없는 연약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하고 좋은 무기를 가진 대적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고백하게 된 건 뭐냐면 이건 우리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고백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실 때마다 상당히 이런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실행해 나가십니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에 계시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생명의 주관자고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신뢰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늘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사건들 속에는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것도 출애굽 사건에 담겨져 있는 사건들이나 홍해 사건이나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다 망했다, 다 안 된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한계 끝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다 끝난 것 같은 완전 좌절된 상황을 승리의 상황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계시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늘 이 세상을 초청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담겨져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 그럴 수는 없지.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십자가의 죽음 뒤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까지를 바라보시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셨고
부활로 통해서는 또한 우리의 죽음의 권세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메시지가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였고,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던지시면서 세상에 기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길을 누구든지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풍랑을 만나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제자들의 처음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사고 체계 속에서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며 내니 두려워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의 배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의 그 상황은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긴 했지만, 여인들을 통하여 듣긴 했지만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세력들이 이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까지도 잡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꽁꽁 닫아 걸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제자들에게 두려운 상황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라는 그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내어 보이시는 것.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상당히 긴장이 있었고 갑자기 문이 다 잠겨있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현장 앞에서 그들은 상당히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셨을 때 그때서야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후에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도 선뜻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오직 두려움으로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육체의 흔적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러한 사건 속에서 그들 안에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의 증언을 들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함께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도마는 상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제 도마라는 제자의 고백을 보면 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도 있다라는, 즉 부활의 가능성을 전혀 열어놓지 않은,
완전히 부활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그러한 도마의 모습을 우리에게 엿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그 당시를 함께 살아갔던 초대교회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선뜻 그 말을 들었을 때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이 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AD 한 90년경에 기록됐으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도 한 6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요한복음이 써여집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그러한 증인들이 많이 이제 죽고 증인들이 몇 남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고, 이때 많은 그러한 이단 세력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때로는 부인하고 그런 부인하는 이야기들을 퍼치고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도마의 태도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해 놓고 있는 그러한 어떤 본문의 기록에 대한 분명한 의도는 이 복음서를 그 당시에 즉 AD 90년이라는 시점에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죽고 이제는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 시점에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부인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야, 도마도 그랬다. 도마라는 제자도 얼마나 단호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는지 모른다. 심지어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즉 만져봐야 앞선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 이제 옆구리를 내 보이고 손바닥을 내 보였을 때 주님이신 줄 알고 기뻐했다라고 증언하는데,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내가 즉 체험하고 느껴봐야 난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불신에 가득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도마조차도 예수님은 친히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다시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 손을 보이시고 만져보라 말씀하시며 그 믿음 없는 도마까지도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요한은 이 복음서에 소개하면서 그 복음서를 읽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요한은 소개를 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사건은, 도마의 이야기는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오직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러한 틀 안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믿어지고 그 메시지가 믿어짐과 동시에 나도 죽어도 산다라고 약속하신, 그러니까 너희도 죽는 것 같지만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또한 부활이 믿어지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요한이 전해주면서 요한이 그런 어떤 에필로그를 더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이후, 즉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보지 않고 믿죠.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셨던 우리 몸의 부활까지도 우린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은 또한 이 요한 복음서라고 하는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오직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내가 기록한 목적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역설적인 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세상에 계시하셨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서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렇게 펜을 들어서 이와 같은 기록들을 남겨주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믿기 힘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한 그러한 사도들의 노력과 그러한 희생 가운데 이 기록된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평화의 관계, 그 평화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러한 소리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확고한 그러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자 했던 그러한 세상의 어떤 그러한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부활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부활 신앙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자유로움과 그 평안함 또한 놀라운 기적인 거죠. 이러한 기적과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상황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가치관 위에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특별히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안에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망의 권세,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끊임없이 사망을 향하여 승리의 노래를 불러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활 신앙 위에 저희들이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망한 것 같아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인 것 같아도 거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